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기하는 용기는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 코넬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의 교수였던 팔레모 교수는 65세 이상의 사람들 1,500명을 조사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에 가장 많이 대답한 답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염려, 근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65세 이상 1,500명이 대답을 한 겁니다. 팔레모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해가 뜨면 더위를 걱정하고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있지도 않을 해고를 걱정하고 눈이 오면 넘어질까 걱정, 감기라도 걸리면 이거 암이 아닌가 걱정하고 걱정은 끝이 없다. 사실 걱정은 뚜렷한 이유가 없이 발생한다. 그러나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100%가 걱정이라면 걱정 중에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을 일인데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고 30%는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걱정하는 것이 30%다. 그리고 걱정의 22%는 정말 걱정할 수 없는 아주 소소한 작은 것인데 그걸 또 걱정하더라. 걱정이 100%라면 그 중에 92%는 잘못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8% 정도만 걱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하나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악인지 선인지 정말 중요한 건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잘 구별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그렇게 선택이 된 거라면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할 때 선택과 집중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되고 잘 선택하는 것은 말씀을 잣대로,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고 선택해야 되고 선택했을 때는 그 일에 정말 집중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권리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인 권리 이도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친밀성을 이룰 수 있는 권리들도 있습니다. 이 권리는 법적인 용어죠. 법에 의해서 유익을 보장받는 힘, 이걸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이게 너무 어리석은 거죠. 세상적인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왜 포기합니까? 그 포기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는데 성경은 권리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권리 포기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사이에서 형성된 권리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마음을 비워라, 겸손해라, 참으라,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 이런 얘기들을 성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하다, 마땅한 가치이고 도리이다, 태도다, 자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고귀하고 존귀한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타자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려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신 분,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있을 텐데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는 과정,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설교학을 하면서 타이타닉을
보면서 설교의 제목, 주제를 정하라. 그래서 연거푸 들어가서 3번을 봤습니다. 쉬운 2개의 설교 제목을 찾아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초호화 거대한 타이타닉호는 항해하다가 실수로 빙산에 부딪혀 배가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아우성,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서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구명 보트에 오르는 순서를 먼저 받으려고 진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광경을 봤습니다. 연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먼저 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아예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위로하는 연주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흥에 겹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제 눈에 보였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웃음 띤 얼굴이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똑같은데 인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지배했던 것은 살자,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명보트를 타자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자세, 태도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연주하면서 배와 함께 마지막을 장식했죠.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정해야 된다 라는 전제 조건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예수를 따를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행복하게 살려면 예수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되려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다가올 그 나라를,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반드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따르는 삶은 다시 언급하건대 자기 부정해야 됩니다. 자기 권리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짊어지기 싫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거룩한 말씀인 에베소서 4장은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욕심 버려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라, 그리고 옛사람도 버려라, 거짓도 버려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이나 태도나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말씀의 깊이가 더해져야 되고, 그리고 생각의 폭도 넓히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냐?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서로가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박수 쳐주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체가 됨이라는 말로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면 내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해라. 새 사람은 과거를,
그리고 인본적인 그런 권리를 포기한 사람.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의지나 결단으로도 약간은 가능해요. 그러나 지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성령과 말씀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성령과 말씀으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정말 진짜 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에 절기에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데 거기에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원어적으로 보면 어쩌다가 한 번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절기 때마다 늘 반복적으로 절기를 지켰던 헬라인들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를 통해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에 대한 대답 대신에 때를 말씀하시면서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 당신이 왜 왔고 왜 나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에 대한 시사되는 이야기들을 말씀으로 이어가셨습니다.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금전적이고 재물적인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혹간 있지만 그 얘기 아니죠. 여기서 한 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한 알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성육신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한 알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예수가 부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당신을 만나야 되고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될 그 가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2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는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릴 목적이나 책임이 예수에게 있고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행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제가 요즘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집안은 예수를 안 믿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누군가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를 믿었고 집안이 예수를 믿고 목회자, 장로님들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근자에 몇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예수 믿은 지가 3년, 5년 이상 됐죠. 어떤 분은 20년, 40년, 60년 된 분도 계시고 그 이상 된 분도 계십니다. 가족 구원은, 집안 구원은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정말 그 생명들을 위해서 내가 한 알에 땅에 떨어진 한 알의 알이 돼서 내가 죽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야 된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생명을 구원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이 죽어야, 썩어야. 썩는 건 뭐예요?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권리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듯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 물론 신성이 있으시죠.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 인성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지니신 인성이나 이 조목사가 지닌 인성이나 여러분이 지닌 인성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인성입니다. 인성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내 마음이 괴롭다. 27절을 보면 그게 나오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괴롭다라는 것은 마음이 흔들려 고통을 느낀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성으로서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성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성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서 그래요. 떨려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잠시 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성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그것으로 그냥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가르침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클레이브스 루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그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더라.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예컨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한 문장으로 가능하죠. 그 일생은 대단한 여러 가지 일이 했지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믿음의 조상.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정직한 자, 이런 얘기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에브라함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킨 자, 그리고 에디슨은 발명왕,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그 한 문장 내지는 닉네임으로 그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표현될 것 같습니까? 인생을 살아간 다음에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이런 분이셨어?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할아버지는 욕심이 많았어, 고집이 셌어, 뭐 이런 것으로 평가를 받지는 않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할머니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 하나님 말씀이라면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아멘 하고 받고 눈물 흘리고 그러시면서 가난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려고 하신 분이야. 섬기는 분이셨어. 순종의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겁니다.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까? 아마 그 평가가 거의 맞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세상적인 가치로 저 사람은 부자야, 저 사람은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 지식이 대단했어, 이런 얘기보다는 말씀 안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쓴 분이었다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전도하는 전도왕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권리를 포기했을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거룩한 용기입니다. 그런 자가 복된 자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성경에서 요청하는 자기 권리를 부정하고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한 아래 희생, 헌신하는 미랄이 돼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